제목을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제목이 몇 주 전에 있었는데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비슷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억나는 표정들을 한 분도 안 지으시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여호수아 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쭉 읽다가 제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딱 눈에 띄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였는데 여호수아 오늘 10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7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막 힘이 넘치시죠? 막 은혜가 넘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뒤에 부분은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정하면서 참 내가 정했는데도 참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실수와 허물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실수와 허물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여호수아 9장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덜커덕 기브온 족속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내가 너희들은 쳐서 멸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조공과 함께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언약 관계를, 화친 관계를 맺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엄연한 실수입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라는 거죠. 그 불순종, 그 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가나안 땅의 가장 극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의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이라는 족속을 향하여 공격한 겁니다.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5나라가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5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그렇게 언약 맺은 그 상대방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위기 속에 있던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바쳐야 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은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결과는 5 나라가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들을 가서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과 대신하여 5 나라와 싸워야 하는 위기 가운데 당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그 위기 가운데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끝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싸움의 이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수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5 나라의 공격을 받는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5 나라를, 5 군대를 가서 공격해서 그 지역을 공격해서 땅을 취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5 나라를 한 번에 모으셔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5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들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맡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위기가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면. 예를 들어 그겁니다. 어린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히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 아이가 실수를 한 거죠. 그림이 이제 망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 그림이 망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보면 뭐라고 하실 텐데,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실수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잘못 그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붓으로 잘못된 그림을 잘못된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한 그림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선생님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걸 솔직하게 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그림이 망친 그림이 아니라 더 멋있는 작품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냥 그걸 끌어안고 실수했는데, 범죄했는데, 불순종했는데 이거 어쩌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감이 되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왜 실수했느냐, 왜 죄를 졌느냐, 왜 범죄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미가엘 찬양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닥쳐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더 놀라운 일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죄책감이 있었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데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서 팔림을 당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인하여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자기들 좀 봐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선으로 바꾸사. 믿으십니까?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있다면 그것에 끌어안고 주님께 나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당한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이 오늘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게 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건 이렇게 뻣뻣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구원을 베풀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할렐루야,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서 오너라, 힘들었지, 죄책감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웠지, 마음이 무너졌지, 내가 너를 보며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고 오늘도 오시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요, 읽은 다음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벅찬 감동과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가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와 허물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실수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넘어짐을 보시면서도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5 나라의 연합군이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5국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싸우면 백전백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맹렬하게 싸우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과 5군의 연합군이 싸웁니다. 맹렬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박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박을 그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그 아모리 5 나라의 진영에 우박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우박을 통하여 그들이 전멸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들을 죽인 숫자보다 어떤 숫자가 더 많아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칼로 싸워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노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우박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아모리 5 나라를 그 우박으로 전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숫자보다 더 많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해가 지면 5 나라의 연합군에게 유리한 전쟁이 펼쳐질까 봐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해 좀 멈춰 주십시오. 저 달 좀 멈춰 주십시오. 그 해와 달이 그렇게 멈춰지기를 원하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흥분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달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아멘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해가 지지 않고 그 달이 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누구를 위하여 질병을 치료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원수마귀를 내어 쫓으시겠느냐는 이야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태양도 멈추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달도 멈추게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죽은 지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시는 거고, 필요하시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필요하시다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분이야 그런 기적과 능력을 왜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국한시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내 믿음의 테두리 안에다가 그 하나님을 묶어두냐는 이야기죠. 태양도 머물게 하시고 달도 머물게 하시고 수많은 자연 환경을 다스리며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죽을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근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죠. 믿으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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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 어떤 기적과 능력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더 놀라운 은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시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아들을 주신 분이 태양을 못 멈추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내 연약한 질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오늘 행하여 주신다는, 행하고 싶어 하시고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상황과 고백과 아픔을 내려놓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싸우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한 번 더, 누구를 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대적을 위하여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절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싸우셨다는. 아멘. 42절에도 똑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다섯 왕을 이기고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또 싸우시니까 우박이 내려지고 태양이 서고 달이 서고 싸우시고 싸우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희들이 싸워. 나는 가만히 있을게. 힘이 나요, 안 나요? 아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 대적 원수 마귀를 향하여 싸우리라. 질병을 위하여 싸우리라. 미래를 향하여 싸우리라. 그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잠깐만 계시죠.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칼을 들고 왜 여러분이 분노하고 왜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느냐는 이야기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싸우시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싸우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아멘.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질병 어떠한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가십시다.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싸우셨군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